이제 본문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면은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제사장에 의해서 불공정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울은 자기에게 불공정한 재판이 있을 것임을 알면서도 거기에서도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그곳에서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후로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사이에 엄청난 충돌이 생겨요. 그러면서 두 그룹 사이에 끼인 바울이 자칫하면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생겨요. 그러자 천부장이 군사들을 보내서 빨리 들어가서 이 바울을 꺼내오라고, 데리고 나오라고 해서 겨우 목숨을 건져서 이제 밖으로 나와요. 그리고 다시 안토니아 영내로 옮겨져요. 그 안토니아 영내에서 이제 밤이 됐을 때, 깊은 밤에 주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내 일을 증거한 것 같이 이제 네가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 나타나시냐면은 좋은 현상이 아니더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은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예배도 우리가 나눈 말씀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런 고난이나 환난이나 아픔이나 시련 같은 것들을 그냥 없애버리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로 하여금 그 시련과 아픔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무한 같은 것들을 다 통과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우리 혼자 견디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를 피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그 폭풍우 가운데 있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고통은, 아픔은, 시련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이기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이 찾아오신 그 다음 날 오늘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유대인 40여 명이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리고 결심했을 뿐만 아니라 맹세까지 하고, 거기다 더해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우리가 음식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다. 이 정도면은요, 바울은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렇죠? 아니, 그들의 결의가 그렇게 강력한데 어떻게 살 수 있겠냐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한 사람이요, 4명도 아니고 40명도 아니고 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요, 우리 발 뻗고 잠 못 자요. 밥도 안 넘어가요. 외출하는 거 꿈도 못 꾸고, 문 두드리기만 하면 그냥 혼비백산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려 40명이래요. 그런데 그들이요, 국가 권력을 등에 업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그 사람들이 하는 대로 인정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처지가
얼마나 지금 위급한 처지냐고요. 얼마나 두려운 상황이냐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했어도 바울은 요동하지 않아요. 왜? 그 전날 밤에 주님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담대해라. 네가 로마까지 갈 것이다. 시편에서도 말씀하시죠. 그가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위험 가운데에서 건져내시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말씀이 반드시 어떻게 된다?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어 주신다. 그런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찾아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바울을 찾아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감옥 안에 있던 또는 40명이 바울을 죽이려고 맹세를 했던 결과는 똑같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시편 91편 1절에서 나눈 말씀이 있잖아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장소라고 했어요?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아니요. 여기서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나 전능자의 그늘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믿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꺾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믿음 안에 있으면 안전한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안전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 음모가 바울을 향해 덮쳐온 거죠. 12절에 보면은 날이 새자마자 유대인들이 모여들었대요. 그리고 맹세하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않겠다. 4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맹세를 한 거잖아요. 40명의 결사대와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치밀한 암살 계획,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 보였어요. 시편 27편 3절 상반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나를 대적하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의 이미 말씀이 있었잖아요. 말씀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그들이 음모를 하는 순간 하나님도 그들의 음모를 들으시고 그들이 음모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고 계셨어요. 어떻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16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바울의 생질, 바울의 조카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조카가 누군가로부터 그들의 음모에 대해서 들었다고 그래요. 어떻게 들었는지 몰라요. 어디서 들었는지 몰라요. 이름도 몰라. 나이도 몰라. 성도 몰라. 그냥 바울의 생질, 바울의 생질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대부분 보면은요, 애삼촌하고 조카의 관계는 어때요? 굉장히 좋아요. 친밀감이 굉장히 높아.
그러니까 아마 이 조카도 이 바울을 굉장히 사랑했던 것 같아. 그 얘기를 듣자마자 바울을 면회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들이 그냥 우연한 일 같았지만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는 내가 가는 길도 난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가 가는 길을 아셔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16절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평범한 말씀이잖아요. 바울의 조카가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그 음모를 듣고 바울에게 쪼르르릉 달려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참 묵상을 했어요. 그러다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시는 방법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었어요. 예?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바울을 지켜주신 게 아니었어요. 이름도 없는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고 그 음모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있잖아요. 종종 우리는 극적인 응답을 기대하죠.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 싶은 그런 방법.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를 않더라고요. 아주 평범한 사람이 우연히 그곳을 갔다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은 아내와 사별하고 아들 하나만 데리고 살았어요. 그런데 가난했어요. 너무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것도 서러운데 그 아들이 희귀 난치병에 걸린 거예요. 화장실만 가면은 피를 쏟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대전에 있는 저 대학교에 ROTC 임관까지 ROTC로 선출까지 됐어요. 거기서 얘가 아주 똑똑해갖고 대대장까지 했어요. 그런 친구인데 그 병 때문에 소위로 임관이 취소됐어요. 낙심되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믿음이 대단했어요. 기도하는 목사님이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 뿌리며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 아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짜잔 하고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우리 그런 얘기 간증 많이 듣잖아요. 갑자기 막 설사를 하게 하시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 병이 씻은 듯이 나았더라. 그런 간증 듣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간증이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기적으로 치료해 주시 않으실 거면은 약이라도 주세요. 왜 그러냐면 그 병에는 약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신약이 개발된 거예요. 신약이 개발돼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 신약이기 때문에 가격이 엄청 비싼데, 그런데 이 난치병에 대해서는, 희귀병 난치병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책임을 다 져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공짜다시피 해서 이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몇 달에 한 번씩, 3개월에 한 번씩인가 가서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은 그 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친구가 놀랍게도 진짜 신실한 자매를 만나고, 그리고 그 자매를 만나서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해서
공무원에 합격을 해요. 한 6개월밖에 공무원 시험 준비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에 합격을 해요. 그리고 그 자매랑 결혼을 해. 지금은 아들 하나 딸 하나 낳고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꾸렸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항상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자기는 그 신약 개발한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다고. 하나님께서 맞춤으로 자기 아들을 위해서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저한테 했었어요. 그래 저도 그 간증에 공감이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합니다.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만 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응답을 못 받으셨다고 해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아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은밀하신 방법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카는 음모를 듣고 이제 바로 바울에게 갔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조카를 누구에게 소개하느냐면 백부장에게 소개해요. 그래서 백부장에게 당부하죠. 내 조카를 천부장에게 안내해 주시오. 그래서 천부장하고 이 조카가 만나서 천부장에게 모든 이야기를 다 하죠. 저는 또 한 번 놀라는 것이 이 천부장의 태도예요. 이 천부장은 로마 식민지의 군인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군인이란 말이에요. 로마 정부의 월급을 받는 군인이야. 이 바울은 그가 통치하는 나라의 죄수야. 어떻게 보면은 보통 군인 같았으면은 바울이 그 살해 당하든 말든 그 뭐 사람 하나 죽는 게 일이겠냐고요. 그 당시에 그냥 그래? 야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우린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천부장이 어떻게 해요? 백부장 둘을 불러서 470명의 군사들을 붙여서 바울을 가이사랴로, 왜 가이사랴로 가느냐면 총독이 거기 살거든요. 총독이 있는 곳으로 보내기로 바로 결정을 해요. 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는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제 자동차로 빨리 달려도 1시간 이상 걸려요. 그런데 그때 당시 뭐가 있겠어요? 자동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없잖아. 어떻게? 말 타고 또 보니까 보병이 200명이야. 창 들고 가는 군사가 70명이야. 아니, 200명이야. 470명의 군대가 움직이려면은요, 그렇게 빨리 갈 수가 없잖아요. 또 가다가 중간중간에 쉬어야 돼. 그러면은 밤새도록 가게 했던 거예요. 죄인인 바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470명의 군인들이 어마어마한 수고를 하게 된 거예요. 야,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네요. 저는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바울이 뭔데? 바울이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야? 정치적으로 대단한 인물이야? 아니잖아요.
바울은 그런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에 있지 않았어요. 그런 지위를 가지고 있지도 않았어요.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천부장은 그 밤에 제3시면은 저녁 9시예요. 군인들을 출동을 시키는 거야. 죄수 한 명을 구하려고, 아니 보호하려고. 이게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능력으로 된 일이겠냐고요. 또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바울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470명. 그런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게 몇 명? 40명이 정도. 몇 대 몇? 470대 40. 이 비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아주 위트라고. 이게 하나님께서 아주 멋지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어디가 생각나냐면 수요 예배가 생각난 거야. 수요 예배 때 뭐 했어요? 엘리사 얘기했잖아요.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눈 비기고 일어나서 문을 열고 딱 나가봤더니 뭐가 있어요?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완전히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물 셀 틈 없이 지금 포위하고 있는 거야. 그대로 이제 죽는 거야. 공격하면 죽는 거야. 포로로 끌려가든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야. 그래서 탄식을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큰일 났네.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죠? 탄식을 하잖아요. 야, 미동도 안 하시네. 미동도 안 해. 그러자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을 딱 열리는 거야. 영안이 열리니까 뭐가 있어요? 엘리사를 에워싸고 있는 불말과 불병거가 그들의 숫자보다 더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 하 6장 16절에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지키는 자들을, 바울을 죽이는 자들보다 더 많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야. 잠언 21장 1절에 보면은요,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힘으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인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야, 왼쪽 오른쪽 높이 낮게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로마 천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로마 군인들이, 백부장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군의 병사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사용하셔서 믿는 자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성도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우린 가끔 그런 일들을 겪어요. 하나님이 전혀 안 믿는 사람인데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이 발벗고 나서서 자기 돈 써가고 자기 시간 써가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해 주는 거 봤어요. 왜? 아까 우리가 잠언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처럼 불신자, 그렇지만 우리 교회를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그 마음을 움직이신다는 거야. 놀랐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막 불벼락을 내리시고 막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평범한 가운데서 일을 행하실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루시아는, 그러니까 이 바로 로마 천부장은 하나님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루시아를 알고 그리고 그를 사용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염려하고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전화해가지고 그 문제 상담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한테 그냥 고백해요. 주여, 어찌하오리까? 아까 저기 사환이 한 것처럼 주여, 어찌합니까? 뭐 미사여구 필요 없어.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막 주여 막 샤샤샤샤샤 그것도 좋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형편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냥 탄식하는 거예요. 주여, 아버지, 그냥 아버지 이름만 불러도 그분은 우리 마음을 읽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힘든 문제를 제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다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을 하지 않아요. 바울이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누군가 통성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일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바울을 보호하는 그 하나의 모습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바울을 쏙 빼놓고 나를 갖다 거기다 넣으면 돼.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 하나님 날개 그늘 아래 사는 사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사는 사람, 나. 하나님께서 그 전날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바울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로마에서도 증언하라. 그 얘기는 뭐냐면은 로마에 가기 전까지는 너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날 거야.
40명이 아니라 4,000명이 너를 죽이려고 해도 너 괜찮아. 왜? 말씀이 있었잖아요.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바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대로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방법,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대로 일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방법대로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또 예레미야 29장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꽁꽁 숨으실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를 했는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이 정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막 일은 계속 꼬이는 거야. 기도했는데도 일은 꼬이는 거야. 사람들이 전부 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요? 아니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밤에 이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의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잖아요. 그리고 천부장이 바울의 일에 그렇게 발벗고 나설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그냥 바울은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울의 등 뒤에서 모든 일들을 다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그분은 이미 준비 다 해놓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심지어 믿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움직이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작은 사람을 준비하시고 예상치 못한 통로를 열어놓으시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길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시지요. 사방이 막힌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신 분도 계시죠. 아무리 노력하고 기도해도 문제가 안 풀린 분들 계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나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자리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 말을 듣게 된 것처럼 천부장이 그날 밤 그 결정을 내리게 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미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한 일은 한 가지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아도, 느껴지지 않아도 이미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래서 잠언 1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하나님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음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